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크게 하나님을 찬송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배 시간에 급하게 오시느라 인사를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변함없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안도의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은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지원해 가면서 이 5월달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으로 자신처럼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제 학창 시절에 베스트셀러 중에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카네기 처세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자기개발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단순명료하게 쓴 글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읽어보신 분 젊은이들 중에 아무도 없네요. 왜 이 책이 우리 때 이렇게 인기가 있었을까? 살면서 어쩌면 가장 힘든 것은 인간관계일지 모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이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힘들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끝나지 않아요. 전복되지 않습니다. 평생에 씨름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관계. 성경에도 보면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카네기 저세술 같은 책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읽던 시절에 저는 성경에서도 이런 처세술 같은 것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비슷한 것을 발견했지만 지혜와 또 말조심 등 너무 이런 계략적인 것이라서 제가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기독교의 최고의 처세술이라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읽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최상의 처세술이다.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4절 말씀을 드렸는데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좋게 말하고 잘 말하면서 관계를 잘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표정과 언어에 있어 드러내지 말고 선하게 대하고 착하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겠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번 주 오늘은 15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신처럼 생각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처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나와 같다 하는 것.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요, 굳이 원어로 살펴볼 필요가 없을 만큼 잘 번역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자를 보면 그와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슬피 우는 자를 만나면 같이 슬퍼하라는 명령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대단히 쉬운 반면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임을 우리는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이와 같이 된다면 왜 다툼이 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이것이 안 돼서 우리는 실망하고 외롭고 상처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친척이지만 그걸 보며 배 아파하는 것, 이게 사람이죠. 원수가 슬픔을 당하면 자신이 그 입장이 될 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천벌이라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슬픔에 함께하지 못하고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채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엉망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마 동의할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을 알고 있지만 말하기가 얼마나 잘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안 됐고 불쌍한 것은 인지상정으로 감정을 같이 하기 쉬운데, 자신은 아닌데 남이 잘 되고 특히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은 참 어렵지요. 이것을 왜 실천하기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남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가 무엇이죠? 내가 잘 될 때 기뻐해주고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아닙니까?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내가 잘못되면 힘들어지면 비판하는 사람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친구란 두 개의 신체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구는 육체로는 둘이지만 내가 너와 하나라는 이 마음이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죠. 둘은 하나이기에, 친구란 하나이기에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친구라고 착각하는 거 아닐까요? 기쁠 때 정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친구인 것 같습니다.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을 보며 같이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 슬퍼하는 자를 보며 같이 슬퍼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오늘 저는 제목과 같이 그도 나와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하나님이 남자에게 데려오셨을 때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니 나보다 더 나은 나라는 뜻 아닙니까? 최초의 남자는 최초의 여자를 보면서 자신의 알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사람인 부부의 정체성이요 그들의 사상이었죠. 그럴 때 그들은 사랑으로 기뻐하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는 저 여자가 자신에게 선악과를 주어 나를 타락하게 했다며 자신과 여자를 갈랐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내가 아니요 내가 네가 아니라 말하는 거죠.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된 겁니다. 남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시며 주신 그 가치관을 잃어버린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을 만들 때 의도하신 뜻입니다. 사람 사회의 기본 정신, 이것은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너와 내가 같다. 이게 부부의 문제요, 이게 가족의 문제요, 이게 친구의 문제요, 이게 이웃의 문제예요. 그래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율법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내 몸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정확한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계시된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마땅한 사회는 내 몸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젠 지키지 못하고 하나가 둘로 짜게지는 겁니다. 부부가 헤어지고 친구가 헤어지고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끊임없는 갈등을 겪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에 제시하신 이 정신이 이 세상에 아직도 있었다면 단언코 미워하는 것도 싸움도 전쟁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희미한 그림자가 이 땅에 조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로 여길 때 서로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조금 남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 조금 남아 어떤 사람들이 희미한 빛을 잠시 반짝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잠시 대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일부의 사람, 잠깐 그렇게 너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것이 착각이었구나 라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실망하고 상처받죠.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너와 내가 둘이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서 들면 그 결과 오늘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아니라도 이미 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 문제지요.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정치만 봐도 이번에 곧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우리가 정당의 대표로 볼 수 있는데, 민주당끼리는 얼마나 잘 뭉칩니까? 국민의힘끼리는 또 얼마나 잘 뭉칩니까? 하지만 서로는 싸우지. 너와 내가 다르다 하니까 싸우는 거고, 같으면 싸우지 않고 덮고 내로남불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옳거나 안 옳고 간에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옳든지 안 옳든지 간에 너와 내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은 단순히 그러한 상태에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인 것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창조의 섭리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실천하기 전에 이 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그도 나와 같다.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싸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바보입니까? 스스로 갈등하는 사람만큼 얼마나 이보다 더한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너도 나도 같은 사람이고 너와 나는 같고, 그러니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 형제들을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과 관계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형제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 최선을 다한 열정이 있는 사람. 너와 내가 하나다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대충 씹고, 식구들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는 정성껏 준비하다가도 혼자 먹을 때는 물에 밥 말아 대충 먹는 게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 교회 안의 형제의 사람은 이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고 추적하면서 공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마지노선입니까? 나에게 하듯이. 적어도 자기에게 독약을 먹일 사람 없잖아요. 자기를 해치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자해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마귀에게 지배받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마지노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명령하시면서 적어도 인간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자기 몸에게 할 수 있는 최저의 그 대우를 상대에게, 내가 왕대접 받고 싶으면 저 사람을 먼저 왕대접 하라는 거죠. 누가 나를 보면서 얼굴을 방긋 웃으면서 반겨주기를 바라면 내가 먼저 반겨주라는 거죠. 선지자 대접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럴 때 저렇게 이야기 안 하시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은 거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대접하는 거예요. 내 몸에게 할 수 있는
최저의 것을 남에게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이럴 때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기독교인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지금 말을 명령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세상이 절대로 기독교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가 곧 나다 이렇게 믿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하는 막중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은 기독교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입니다. 세상은 먼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중에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처럼 대하라.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그에게 먼저 하라. 그가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그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공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은 먼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공감하라 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주고 같이 공감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정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이 치열히 대치한 어느 전장에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 되었을 때 양쪽 진영에서 파놓은 그 참호 속에서 나지막히 캐롤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독일군 진영에서 촛불이나 전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 참호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고, 얼마 후 한 독일 병사가 용기를 내어 그 트리를 들고 참호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진영에서는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빵과 포도주를 들고 양측은 중간에서 만나 포옹하고 울며 성탄절을 함께 했습니다. 놀랍게 이게 실화입니다. 빗발치던 총알을 멈추게 한 것은 공감이었어요. 너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기독교인이가? 나도 기독교인인데 조금 전에는 넌 기독교인이 아닐 거야 하고 서로 숙였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기독교인이네? 나도 기독교인인데 왜 싸우고 있지? 너도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생각나는구나. 이런 공감이 방금 전까지 피 흘리게 했던 무시무시한 죽음의 그늘을 걷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하나가 되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공감합니다. 세상 사람을 향해 공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 생각에 지옥에 갈 자들, 마귀 새끼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욕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 어쩌면 내가 저 입장이었을 수 있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 자신처럼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기쁨이나 슬픔에 먼저 다가가서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들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 기회를 얻게 되죠. 이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공감만 했다면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 즐거워하는 자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여 축하해야 됩니다. 또 슬퍼하는 자의 슬픔을 내 슬픔으로 나누어 줘야 합니다. 공감은 동참과 하나인 것입니다. 행동되지 않는 공감은 소용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해나가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극복해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공감하고, 두 번째 동참하고, 세 번째 극복해야 됩니다. 자기를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와 함께 즐거워하거나 슬픔을 내 일처럼 나누는 것이 안 되는 이유는 서로를 관계없는 남이라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문제는 보다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첫째는 심판의 눈입니다. 남으로 여긴다, 나처럼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이것이 실제에서는 심판의 눈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와 입장을 달리 하거나 혹은 옳지 않은 사람과도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삶에 그러한 요소를 배제하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옳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가 틀렸기 때문에 그가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즐거움을 축하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옳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 즐거움을 즐거워해 주지 못하고, 그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그가 옳지 않은 사람이니까 함께 슬퍼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됐다,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래, 당할 일을 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만 자기 자신에게 잘 그러지 않죠. 남들이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틀려서, 내가 옳지 않아서 이런 일, 이런 불행이 생긴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남을 향해서는 네가 그렇게 살으니까, 네가 성격이 뭐가 났으니까, 네가 그렇게 너밖에는 모르니까, 네가 그렇게 말을 막 하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인과응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겪을 때 적어도 누군가가 심판하는 눈으로 나를 지적질하지 말고 같이 좀 물어주는 사람 왜 없냐, 내 때는 이렇게 말을 쓰면서 상대에게는 그렇게 말한다. 그것은 심판의 눈 때문에 이걸 극복해내야 돼요. 적어도 그가 틀린 것은 틀렸다 말을 하고, 맞아, 너 좋은 사람 아니야, 너 바르게 못 산 것 같아, 하지만 네가 당한 슬픔은 내가 생각해도 얼마나 슬플지 내 가슴도 아프구나, 같이 공감하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심판의 눈 때문에 이 사실도 부인하고 이것도 슬픈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령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그가 기뻐하는 일을 만날 때는 더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잘 되나?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런 하나님은 내가 안 믿는다.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도 그렇다는 거죠.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어? 어떻게 돈이 벌릴 수가 있어? 그 역시 심판의 눈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의 눈을 극복하고 이것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가 바르게 살았고 잘못 살았고 하고의 문제와 그가 당한 정서적인 슬픔, 그가 만나는 기쁨, 이거는 그와 다른 문제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네가 슬픈 일을 만났구나, 같이 울어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태도는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것은 이기심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기 위해서는 이기심을 두 번째 극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출신 축구 선수인 토트넘의 손흥민은 지금 세계적인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 영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2시에 열리는 노리치와의 경기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득점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것도 페널티킥 없이 필드골로만 득점 왕이 오르는 대단한 기록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벌리와의 시합, 요 앞전 시합에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을 때 그는 즉시로 공을 가져다가 페널티킥 키커인 해리 케인에게 주어 차기했습니다. 자기가 차면 득점왕이었어요. 개인의 득점왕인 욕심보다 팀의 승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편 손흥민의 우상은 호날두라는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팀에서 뛰고 있는 한 선수가 호날두와 손흥민에 대해서 비교한 인터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독일에서는 손흥민하고 뛰었고 지금은 맨유에서 호날두와 함께 뛰고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손흥민과 호날두의 차이는 팀플레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기적인 플레이를 하는 호날두의 맨유는 6위권에 머물러 있고 팀플레이를 하는 손흥민은 맨유보다 약한 자신의 팀을 챔피언스 리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손흥민처럼 이기심을 억누르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도 득점왕이라는 세계적인 영광을 목전에 두고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기심을 억누르고 팀을 먼저 생각하게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에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경기를 시작하는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 세계인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두 손을 맞춰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키운 지도자인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도 독실한 기록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그렇게 합니다.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손흥민 선수를 있게 한 것은 겸손과 이타적인 친절을 가르친 아버지 손흥정 씨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아들 월드클래스라고 말하지 말고 교만하지. 교만은 무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너와 나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간자라고 하죠. 이간질을 하는 존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자신과 자신 사이로 이간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가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부족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환심만을 얻으려는 얄팍한 처세술을 거부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호평을 이익으로 바꾸려는 장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며 슬픔을 함께 나누어지며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사람의 가치관을 상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14절과 15절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희노애락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의 처지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운 일이 생겨 즐거워하는 것을 봅니까? 그때 우리는 배 아파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가 선인이거나 악인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 주면서 그를 식사에 초대하여 축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열고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벌 받았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당연히 생길 일이 생겼다. 존재하지 마시고 내일처럼 울며 슬픔을 함께 나누시고 그 옆을 지켜주십시오. 아무리 오랜 감정도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만큼 녹아내려 사이를 회복해 할 것입니다. 결코 비난과 정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인간관계는 늘 아픔의 문제입니다. 처음 만날 때는 좋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망하고 너도 그런 사람이구나 싶고 역시 별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발견해내는 천재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꿔야 할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저 처세를 통해 눈가림만 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전한 인간 사랑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로서 말이죠. 세상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감정을 공감하고 그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공감하며 동참하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가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극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은 죄만 심판하십시오. 사람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공감하고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해내야 됩니다. 동참과 공감은 항상 자기 희생을 기반합니다. 반드시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봅니다. 그러므로 이기심과 심판의 마음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